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오늘 또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때에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께서 단단히 이르시고 곧 그를 보내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것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는 나가서 모든 일을 널리 알리고 그 이야기를 퍼뜨렸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 그래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주님께 임하셨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하시게 됩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요한이 잡히신 뒤에 이제 갈릴리로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모으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십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온 갈릴리 지역에 두루 퍼지게 됩니다. 또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웠으니 그 열병을 치료해 주시게 됩니다. 해가 어느덧 어두워지는데 사람들이 온갖 질병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몰려와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쳐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예수님의 3대 사역, 전도, 복음을 전하고 교육, 말씀을 가르치고 치유, 그러니까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게 됩니다. 참 주님은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을까? 저는 맘모스 교회는 아니지만 목회를 하면서 목회 현장에서 너무 분주해서 어떤 날은 제가 설교한 횟수를 보니까 7번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도들 알게 모르게 코피를 흘려가면서 그렇게 목회를 해왔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힘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러다 보면 정말 새벽 예배 나가기 너무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피곤하고 힘든 사역을 예수님은 어떻게 감당하셨을까? 그 비결은 뭘까? 비결이 나옵니다. 오늘 35절에 보면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랬어요. 그 피곤한데 이른 새벽입니다. 우리 새벽 예배 시간이겠죠. 외딴 곳으로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힘겹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은퇴한 후에 가장
후회스러웠던 것은 바로 이 기도입니다. 내가 좀 더 기도했어야 하는데 하는 후회스러움이에요. 또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좀 더 많이 기도하도록 기도 훈련도 했어야 하는데 하는 후회입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했지만 특별히 제일 부족하다고 느낀 것은 바로 여기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함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서 그 사명을 알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힘, 파워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목사님 여러분, 물론 목회가 너무 힘들고 삶이 힘들어서 피곤해서 정말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 목사라도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너무 삶이 분주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고, 또 조용한 시간, 그 틈을 내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조용한 새벽 시간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목회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역시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곧 기도생활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바쁘시지요. 현대 삶이라는 게 피곤합니다. 그러나 바쁠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바빠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왜요? 마치 우리가 빨리 달리기를 하면 심장이 더 펌프질 하느라고 더 많이 뛰는 것처럼 바쁠수록 기도해야 해요. 특별히 그 이유는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때로는 넘어지기 쉽고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고 너무 바빠가지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아니, 그러면 사업이 망해야, 그래서 시간 여유가 있어야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이 잘 되고 너무 피곤하고 지쳐도 여기저기 쫓아다녀야 해도 반드시 우리는 기도해야 그 모든 것들이 은혜롭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하느라고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사역을 줄여서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일하는 것은 사탄의 종로로 하기 쉽상이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버리고 말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36절, 그때에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아니, 새벽같이 예수님이 사라지니까 사람들은 몰려오지요. 예수님은 안 계시죠. 찾아 나서니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왔으니까 가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의 환호성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해요. 군중들이 왜 몰려들었습니까? 사실은 말씀을 듣기보다는 질병 때문에 자기의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그 몇 사람에게 머물러 있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나는 말씀 전하러 왔지 병 고치려고 온 거 아니다. 병 고치는 역사도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자칫 막 나에게 인기가 있어가지고 박수 쳐주는 곳, 그걸 더 좋아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그걸 더 좋아하곤 합니다. 어젠가요, 다른 교회 권사님께서 새해 문안 인사를 하면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조기 은퇴를 하셨지만 늘 평소에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좀 정직함보다는 좀 더 그걸 내려놓으시고 좀 더 하셨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아마 저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으리라고 봐요. 그러나 제가 조기 은퇴한 것은 정직함보다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주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빨리 은퇴하겠다 선포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 기도한 내용이에요.
70세까지 목회하는 것보다는 그건 뭐 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하지만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가 좀 더 이른 시간에 은퇴를 해서 자꾸 세대가 바뀌니까 좀 젊은 목사님이 내 뒤를 이어서 젊은 세대와 새로운 목회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늘 기도해 왔거든요.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했지 제 개인의 영달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요사이 뭐 총회가 70세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조기 은퇴하는 것은 사명을 끝까지 다하지 못한 것이니 잘못된 것이란 말을 듣습니다. 물론 저를 들으라고 한 말은 아니겠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결국 조기 은퇴한 것이 총회법 어긴 사람이 되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한 목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꼭 70세까지 끝까지 해야만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까? 어떤 목사님은 내가 이게 잘못 기록이 돼서 그러니까 내 진짜 나이는 2년 더 후라고 해서 기연이 좀 더 하시고 은퇴를 하신 분도 계세요. 여러분, 은퇴 목사나 은퇴 장로는 주님을 위해 할 일이 없단 말입니까? 그것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은퇴하신 목사님이나 은퇴하신 장로님을 쓸모없는 사람 취급해버리는 거 많은 거예요. 그건 모욕스러운 일입니다. 은퇴 후에 더욱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을 위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은퇴하면 주님의 일 안 하는 겁니까? 그런 모욕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개인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까? 아니,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 할 때는 주님의 십자가 순교라도 감당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기도 속에서 사역자가 되고 직분자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깟 총회장이 뭐게 대수입니까? 노회장이 꼭 돼야만 하는 겁니까? 아니, 노회에서 공로 목사로 인정돼야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꼭 원로 목사하고 원로 장로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거 하늘나라 가지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위해서 목사 되셨습니까? 그걸 위해 장로 되셨습니까? 어디서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직분자라는 사람들이 명예를 탐하고 직분을 탐하고 그 이름을 탐합니까? 콧물 눈물 다 흘려가며 기도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 없으며 오직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만을 위해서 모든 건 내려놓고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40절 말씀,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께서 단단히 이르시고 곧 그를 보내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것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는 나아가서 모든 일을 널리 알리고 그 이야기를 퍼뜨렸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 그래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이 나병 환자가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면서 간청하면서 주님께 고쳐주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긍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만 긍휼히 여긴 것이 아니라 오늘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험한 세상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자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개인의 영광보다는 주님을 위해 순교하겠다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애쓰고 힘쓰는 것에 대해서 그 긍휼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이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지키고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긍휼에 기대어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어떤 사람을 보든 좀 삐뚤린 시각으로, 삐뚤린 마음으로 보지 마시고 늘 주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병 환자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당시에 나병 환자는 아주 몹쓸 병으로서 이 진단하는 것도 제사장이, 나았다는 선포를 하는 것도 제사장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를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문이 사방으로 퍼지게 돼서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가지 않고 마을 밖에 머물러 계십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 좋은 소문 나면 오히려 찾아다니잖아요. 예수님은 그 인기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멀찍이 떨어져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나 목사로서, 행여나 직분자들로서 자기의 영광을 살지 마시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내 영광은 거기에 도무지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엎드려야 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큰 개인의 자랑과 개인의 인기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그리할 때 주님이 귀 쓰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가는 길은 호산나 박수 받는 영광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들은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본능처럼 있어서 어떤 때는 주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런 마음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주님을 닮아가는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뉘라서 인기가 싫겠습니까? 뉘라서 남이 알아주는 자리가 싫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걸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좀 저차원적인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차원 높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이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